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종.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부터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이렇게 이제 예언 활동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그와 같은 선지자인데, 그 가운데에서 여기 이제 52장 13절부터 특히 이제 53장의 말씀은 이렇게 그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신다. 그래서 고난의 종에 관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참 인간의 모든 그 고난, 고통, 괴로움,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면 그들의 참 포로 생활 뭐 이런 거를 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이제 하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엄청난 굉장한 그와 같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서 하여튼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대단한 역사가 이렇게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런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사야는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이분이 이제 죽게 되신다, 그걸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종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왜 그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느냐, 왜 고초를 겪으시느냐, 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엄청난 그와 같은 이제 탄식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게 되는가, 이제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예언이죠. 사람들은 다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승리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바로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신다, 이제 그것을 여기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고난을 당하셔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배 붙음도 당하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발가벗겨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아가지고요 그냥 막 살이 파여져 나갔어요. 옆구리에 착 맞아가지고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 그렇게 이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 이제 멸시를 당해서
마땅하고 징벌을 받아서 죄가 많아서 징벌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왜 메시아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나?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게 됩니까? 구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어. 믿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영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같이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지. 이걸 믿지 않게 되면 예배당 50년 출입했어도 구원 없어요. 영생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셨는가? 그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고 내 허물과 죄 때문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고난의 종이냐? 옆에 있는 장로님을 위한 고난의 종 아니에요. 옆에 있는 이 권사님 고난의 종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의 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고난의 종이야. 이걸 믿으셔야 돼. 거기에 뭐가 있게 됩니까?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받는 종,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한 고난의 종, 나를 위한 십자가, 여기까지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총 4편 등장합니다. 그중 4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종의 특별한 사역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겪게 될 순환 외에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승리까지 다루고 있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 노래에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구원 사역, 자기를 내주시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 사역이야.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냥 감격으로 살게 되죠. 구원의 감격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첫째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고난받는 종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고 권세 있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함을 넘어 다른 사람보다 더 망가지고 상한 종의 모습에 놀라워 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사람 가운데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분이고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근데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 충격. 엄청난 굉장히 영적인 충격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고 존귀하게 하시오 세상 모든 민족이 놀라고 왕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여린 순처럼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는 줄기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여튼 오시는 것 자체가 신비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죠.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태어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서 저 습한 곳에 가셔서 계시죠. 하여튼 정말 여린 순처럼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는 줄기처럼 아주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멸시와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상상 못한 일, 죽음의 벽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아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우리 대신 고난받아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같이 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야.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와 우리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본이 달라요.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도요. 그런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뭘로 구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이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다. 여호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제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이 장애등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끌만한 멋진 모습이나 풍채가 없었기에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고난받는 그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래요.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저렇게 죽고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백성 중에 고난받는 종을 누가 믿었느냐며 아무도 안 믿었죠. 자신들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허물을 짊어진 속죄양이 되어 대속적 고난을 당한 종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야.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찢기고 깨지고 밟히신 것은 온전히 우리의 치유와 평화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뭡니까? 죄의 치유, 죄의 치유.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진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항상 감사로만 사셔야 돼요. 감사로만, 감사, 찬송으로만 사셔야 돼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원망이 필요해요? 무슨 불평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안 믿는 사람이야. 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내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면 무슨 원망거리가 있습니까? 무슨 불평거리가 있겠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지, 감동할 뿐이지, 감격할 뿐이지, 찬송할 뿐이지. 근데도 교회에서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 많아요. 그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의심해 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했는데 진짜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맞아?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확증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이와 같은 구속의 사역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뭐가 아깝겠어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뭘 주저하겠어요? 뭘 머뭇거리겠어요? 주저하고 머뭇거릴 게 없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진짜 나를 위한 것으로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약시대에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이제 5대 제사인데 여기 이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이제 이 속건제예요. 이웃에게 범죄를 해가지고 보상해 주는 그와 같은 제사가 이제 이 속건제인데 예수님께서요 이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배상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야. 죄는 우리가 짓고 배상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대신해 주신 거야.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제물이 되셨다는 거야. 아이 죄는 자기가 졌어, 내가 졌어. 그러면 내가 죄값을 받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치러줄게. 내가 배상해 줄게. 근데 예수님의 배상이 뭡니까? 자기 몸 전체를 다 주신 거야. 이게 속건제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라고요.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값비싼 은혜를 값싼 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행한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 스스로 속건제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배상하고 내가 죄값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안 아팠습니까? 창에 찔릴 때
고통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대못 맞을 때 예수님 안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이 쓴잔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쓴잔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 쓴잔 받아야 인간의 죄와 허물이 해결돼 구원의 길이 열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도 주의를 감당할 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마지 못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라는 거예요. 감동해서 하라는 거예요. 감동해서. 이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의로운 종은 마침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의 모습을 기뻐하며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보좌에 이제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은 다 완성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참 감사하시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와 같은 책임과 사명, 그래서 감사하고 감동과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행하기 어려운 상황 중에도 맡은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여기 52장 14절 말씀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쉽게 말하면 망가지시고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해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예수님은 몸을 내주셨어. 생명을 내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우리는 부족한 거야.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53장 5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문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참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해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지. 저분이 희생해야 돼. 저분이 우리 교회 섬겨야 돼. 저분이 봉사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죠 정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발적인 섬김과 성을 행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발적인. 이게 참 성숙한 거죠. 여러분들도 참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게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함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 내가 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잘 기억하시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옥령 삼성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세요. 엄영희 권사님, 이은민 집사님, 최옥래 권사님, 김양희 권사님 모셨습니다.